소중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건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엘리사는 이제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자기 곁을 떠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제자였던 엘리사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스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그 영감의 능력, 갑절이나 그것이 내게 있기를 원했던 이 엘리사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 원치 아니하고 스승이 그 엘리사에게 보여주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한 역사들을 그가 보았기에 그러한 성령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지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수제자도 무너지고 여러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왕이 되셨을 때 나에게도 어느 한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진정 철없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이었던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실 때 어느 한 자리를, 어느 권력을 손에 쥐어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여실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니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 죽기까지 주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우리 역시 머뭇거림이 없이 주여 내게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그리고 진실한 그리고 참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이 엘리사의 마음처럼 그의 그 간절한 소망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주양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감을 받아 하는 일이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앙드레 볼톤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느 실험을 했는데 참 의미심장한 시험을 하죠. 거리에서 소경이 구걸을 하는데 그 구걸하는 이 소경에 그 팻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팻말을 적어 놓고 사연을 적어 놓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팻말을 붙여 넣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딱 이 문구만 적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바야흐로 봄은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적어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 생겨납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이 구걸하는 소경에게는 거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봄은 오는데 나는 볼 수 없답니다. 뭐 나 도와주세요. 나 장님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여기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영적 존재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그곳을 터치하고 그곳을 만들어줄 때 사람이 감동하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니스시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 나푸나티라고 하는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가격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가격이 정해져 있느냐?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때는 7유로, 어떤 때는 4.2유로, 어떤 때는 1.4유로.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돈은 뭐 2,000원, 6,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느냐? 손님이 와서 점원에게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 그러면 이것은 7유로입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커피 한 잔 그러면 이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커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은 6,000원짜리 4.2유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기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커피 한 잔 주실랍니까? 이렇게 말하면 2,000원, 1.4유로를 받습니다. 똑같은 커피인데 왜 이러한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게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럴 때 감동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움직일 때 사람은 진정으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멋진 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멋진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보다 더 멋진 것은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무엇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멋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감,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영감이 작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재난의 때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짧은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영감을 따라서 그 영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앞에 빛이 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터치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99%의 노력, 1%의 영감의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99%의 노력을 하지 않은 자는 1%의 영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1%의 영감이 채워져야 성공할 수 있다기에 1%의 영감만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99%의 노력을 해보니 1%의 영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를 해본 사람은 내가 불효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효도를 안 해보니까 내가 불효자인지 효자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짜 효도를 하면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였기에 거기에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99%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려 해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봉사해 본 사람이 자원하는 기쁨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원하는 기쁨을 진실로 압니까? 진짜로 봉사해 본 사람입니다. 진짜로 주님 바라보고 섬겨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도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집중하고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가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참 사업을 베팅할 때마다 이게 아주 확실한 일에 베팅하는 일로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 비결을. 장로님이 아무리 참 하나님 섬기는 장로님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손을 대고 투자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업 제안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은총의 표징을 뭐 꿈이나 어디 산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반드시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서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 3번 오케이가 오면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공률 90%.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베팅하고 40%, 50%만 돼도 이게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에서 뭐 꿈에 그냥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 찍어 하고 가는 것을 꿈꾸는 어리석은 성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볼펜 던져 번호 찾듯이 예수 쫓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응답의 장소,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예배하는 신실한 백성,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날에 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 더 하나님 예배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왜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구하는 너희에게 돈다발을 주시지 않겠느냐. 명예를 주시지 않겠느냐. 땅덩어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감이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실 때 그 인생이 완벽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이 자리에 숨 한 번을 앉아 있어도 가장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일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기나 해서 모른다지만 우리는 알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이 일을 못한다면 이 어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십시오. 그 영감이 불어넣어질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살절만큼 사랑스러운 그 자식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잠시 잠깐 눈앞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영감 없는 인생을 가는 걸 박수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영적 부모가 될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내가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자녀 인생을 맡기시렵니까? 영감을 불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을 때 그 일이 교회와 사람과 가정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참 큰 교회죠. 이 달라스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크리스 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참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이야기도 있고 많이 소개되어지는 목사님과 하나죠.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도 참 어마어마한 교회죠.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 젊은 날에 그가 부흥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동부와 서부 이렇게 미국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서부 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동부 쪽에서 떨어진 쪽에서 거의 한 6시간을 차를 몰고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침례교 신학대학을 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손수 6시간 운전을 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집회 예배를 마치고 하나하나 성도들과 인사하며,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에 이 청년이 그 크리스 웰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악수를 하다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려는가? 그러니 이 젊은이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젊은이에게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났죠. 이 목사님은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그때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기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수하고 인사 나눈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젊은이가 여러분 그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입니다. 그야말로 갑절입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도 참 큰 교회였지만 그 교회보다
갑절로 부흥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바로 그때 영감의 갑절을 안수받았던 리고렌 목사였습니다. 그가 훗날에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목회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살아생전 7대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7대 기적이 있어요. 7가지 기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정확하게 그 삶에 14가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갑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감을 받아 하는 일이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감을 어디서 받을까?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악한 마귀의 영감과 지혜를 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 이런 악한 마귀의 영감을 쫓고 그의 지혜를 쫓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문화를 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연한 이야기죠. 마귀는 문화를 택했다. 근데 그 문화 가운데 음악에 특별히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개입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떤 활동과 일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문화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7세 이하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살아가게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학자가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문화가 사람의 모든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의 기타는 얼마나 연주가 신묘막축한지 이 연주할 때 사람들이 거의 뒤집어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TV 보면 막 연주할 때 막 젊은이들 막 까무라치는 거 있죠? 이게 그냥 사람의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지미 핸드릭슨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악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음악으로 사람을 마취시킬 수 있다. 사람의 가장 취약한 곳에 이르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음악으로 주입시킬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자기 조종하고 싶은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교태 파우스트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참 그 말 많이 인용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섭렵해봤는데 정말 멋진 것이 없는 거예요. 멋진 것이. 그때 이제 마귀가 그러잖아요. 응? 네가 정말 내가 뭐를 주면 멋지겠다고 하겠는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것보다 내가 만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내 영혼을 내가 팔아서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요. 예?
거기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영혼 팔아서 주식 투자한다는 영끌이 유명하다는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 행복을 그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싶다. 그래서 막 영혼 팔아서 마약하고 영혼 팔아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혼,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마귀가 어떻게 이 주인공에게 접근하는지 알아요? 젊음과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영원한 젊음, 그 매력. 그러니 여기에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주름 하나 생기면 막 비상 걸리는 우리 여성분들,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던데, 젊음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이것으로서 유혹할 때 영원한 젊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걸 노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은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유명한,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하고 이런 역사들을 행하니까 이 마술하는 인생들이요, 그걸 보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걸 돈 주고 살면 안 될까? 또 저것을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보면, 야,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신기한 일이 어딨나 하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치유를 선언하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놈들은 누구야? 그리고 창피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이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감을 얻고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확신할 때 행하는 일이 비록 눈앞에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도 그 길이 진짜 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고, 그것은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볼까요? 3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딱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딱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기에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과 시대를 정확한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뭐. 그렇게 적절히 원통함을 가지고 적절히 남을 공격하고 적절히 그렇게 분노하고 적절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니 재미있는데 뭐. 누가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엘리야의 겉옷이, 다윗의 물맷돌이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썩은 나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헐려진 그 겉옷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 5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과 기름 부음이 그곳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한낱 썩어 나빠지는 지팡이요, 작은 발에 치이는 돌멩이돌이요, 허해진 옷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겉옷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어떻게 얻습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라니까 참 네가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받는 방법이 있다. 뭐라고 그래요?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부분에 그 답이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엘리사를 데리고 엘리야가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앞에 부분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다 의미 있는 도시거든요. 길갈에 가서 엘리야 그래요. 엘리사야, 너 이제 여기 머물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그야말로 선생님 바짓가랑이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좋다. 자, 여기 너 머물러라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쫓아갈래요 하고 다시 바짓가랑이 잡고 쫓아갑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기 좋겠다.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쫓아가렵니다 하고 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생명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닌 신앙,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표대 대신 주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신앙, 그곳에 영감의 갑절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쪼개고 가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여러분 차단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하여 임재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에 맞는 일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께 구하지 말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마귀는 나를 보게 하면서 자꾸 작은 것만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